안녕하십니까. 복장이래 가지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오셔가지고 주님께서 기회 주시는 줄 알고 시편 5편 말씀 5편 12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저는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여 저는 모든 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속이는 자를 멸하시고 오직 나는 죄의 사람을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리이다. 예, 제가 글자가 가물가물해가지고요. 좀 같이 못 읽었습니다. 이 다윗의 시죠. 언제 기도한다고 그랬습니까? 아침에 기도한다고 그러죠. 기도할 때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도 있고요. 또 잠잠하게 들려지는 소리도 있고요. 어떤 것은 소리가 없는 마음에 있는 그런 소리도 있고요. 밖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마음의 심사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소리도 있고요. 아침에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드리겠죠. 우리도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속 죄악 가운데 머물면 그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한 거죠. 다윗이 죄를 전혀 안 지은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그는 끊임없이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자복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그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주님 손에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한다고 말합니다. 7절에 그렇게 나오죠.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예배할 때 왜 감사합니까? 그분의 존전 앞에 나아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송하죠.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래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의 깊이 때문에 그 넓이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근데 사랑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예배당에 나오고 만찬상 앞에 앉을 때 무엇을 힘입어 나옵니까? 누구를 힘입어서 나옵니까? 저는 주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나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이름이, 그분의 능력과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아무도 자기 힘으로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또 성소에 들어갈 때 무엇을 힘입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인가에 보시면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가 좀 모자라기 때문에 힘을 써도 좀 부족한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을 빌려서 내 힘하고 하나님 힘하고 합쳐서 주님 힘하고 합쳐서 나아간다 그런 말일까요? 말씀을 읽어볼 때 그건 아니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러웠죠.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돌아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참 할 말도 없고 근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가게 만들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 사랑이 내가 아버지 집에 있었으면 이런 꼴은 안 당할 텐데 하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자기 힘으로 나아갔으면 한 발자국도 못 뛰었을 거예요. 아마 그는 가다가 포기하고 다시 돌아섰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한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여기 시편에서는 사랑을 힘입어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끌어당기는 힘은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된 자신들을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걸 봤죠. 그래서 사랑은 그 사람을 아니면 그 상대를 최고의 가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주님이 뭘로 비유하십니까? 진주로 비유하실 때가 있으셨죠. 그런데 그 교회를 진주로 비유하실 때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소유를 다 팔아 주고 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소유를 다 팔았다. 그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 진주 장사는 그보다 더 나은 진주가 없기 때문에 그걸 사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기꺼이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을 사랑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최고의 것을 그분에게 드리잖아요. 마리아가 주님 발에 눈물을 쏟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주님 발을 닦을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그는 내어놓았잖아요. 이게 사랑이죠. 스로우닉의 여인이 또 그 사랑을 볼 수 있죠. 스로우닉의 여인. 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귀신 들려 죽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대답 안 하시죠. 또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에게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에게 보냄받지 않았다. 그래도 감청합니다. 그때 이방 여인을 개로 말씀하시죠. 근데 그 여인은 그것을 알아듣습니다. 그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딸이 낳기만 한다면 자신은 뭐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수욕, 모멸감 다 견디고 부르짖어요.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이게 뭐죠? 그 딸에 대한 사랑이 그 여인으로 하여금 수치나 부끄러움을 능히 이기게 하는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고 이겨내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강건해지고 힘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면 나의 결심이 나의 헌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가르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담대히 나아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힘을 입었기 때문에 나아오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다.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그는 탕자의 돌아옴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죠. 아버지가 날마다 기다렸어요. 아들이 떠나간 날부터
기다렸습니다. 저는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데 아버지 눈은 그 아들이 오는 방향으로 늘 돌이켜져 있었어요. 근데 상거가 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뛰어나가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버지 사랑이 어떠한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나타내실 때, 우리 같은 죄인들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는지, 얼마나 감격하고 받으셨는지를 에베소서가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 소유를 상속하는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아들들이 되어서 상속하는 자들로 삼으시고, 그래서 소망 있게 하시고 권속 가운데 들게 하시고,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는 나의 어떠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보호하시되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말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바보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호위무사가 보면은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싸움 잘하고 잽싸고 빠르고. 그런데요, 우리를 호위하는 것은 그런 무사들이 아니라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앞뒤로 감싸시고 위아래로 호위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낮아짐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땅 가운데로 내려오시고 자신의 영광을 감추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또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를 은혜로 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정말 주님이 저를 가까이 호위하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제가 종종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넘어지는데도 이상하게 그 위험한 것들이 많은데도 안 다쳐요. 그래서 넘어져고 야,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넘어졌지? 그러면 주님이 옆에 계셔서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은혜로 호위하신다는 것, 좌우 앞뒤 방패로 함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 이것을 다윗이 생각할 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믿음직했겠습니까? 그 자신을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도 많고 참 그러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은혜가 얼마나 자기를 보호하고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 때 그는 아침 기도 시간에 그것을 맨 마지막으로 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지금은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더 배우고 있습니다. 성도들만 재앙에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코로나로 감염돼서 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고통을 심히 많이 겪기도 하고 조그만 후유증이 남아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배우고 있죠. 그러나 주님은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겠습니다. 장 43절입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10장 37절 13장 38절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들은 자기 이름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간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지식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전한 것은 이 사람, 바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장하시는 그분,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며 그분을 힘입어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전한 이 놀라운 사실, 우리가 다 경험했죠. 애쓰고 힘써도 내 죄가 떨어지지 않고 사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을 알 때 정말 율법으로도 아무리 죄를 씻어내려고 해도 안 씻어지던 것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제거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게 내 힘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힘입어
그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기뻐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형제자매님들,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우리 주님을 우리가 힘입어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그 주님을 힘입어 아침 기도 시간에 나아가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하루 일을 그분에게 맡기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보호하시되 그 보배로운 은혜의 방패막으로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요. 힘입는다. 이것은 단순하게 그분을 도움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입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입어서 그런 말이죠.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이런 말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잠시 후면 주님이 오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같이 미천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더 깊이 알게 되고 공중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저는 제 힘으로 공중에 올라갈 수 없는 자고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소망을 기대할 만한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그 이름을 힘입어 그분이 나의 보호가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그분 앞에 이른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도 주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죄를 잡아가고 주님을 힘입어 제가 살고 있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진들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힘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힘은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아프고 연약해지고 낮아질 때 오히려 강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은 좋겠습니다. 제가 약하면 약할수록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 기쁨이 있고 강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도 그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성도님들에게 교제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주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말씀도 준비하고 묵상도 했는데요. 주님께서 여기까지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이 더 힘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분의 터 위에서 굳게 서십시오. 우리의 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삽니다. 17장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힘입어 기동하며 산다. 호흡하며 기동하며 산다. 주님이 안 계시면 우리의 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식물이 되고 우리의 바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호위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